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도계리 영원 무무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와 잘못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는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따라 행하며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몸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거룩하게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저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로 생활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하나 맺으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옛 성품이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 주여,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안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한나회 임기자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에도 세상을 더 사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님의 보혈로 저희 죄를 씻어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귀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창영교회에도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경기 침체,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저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금 뜨거운 열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주님 전에 나오기에 힘쓰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으며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부 주일학교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을 품고 기도와 말씀으로 성장하게 해주셔서 주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이 나라를 위하여 들어쓰임 받는 일꾼으로서 그들의 성장이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임승택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고 애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도 평안함과 복을 내려주셔서 목사님께서 목양에 전념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 성령 말씀을 전파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수 부목사님, 신한솔 총무님에게도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셔서 목사님의 동역자로 목회하시는데 부족함 없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노력과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어려움으로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계신 곳에 주님께서 친히 신방하여 주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강림주의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알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은총 베풀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항상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받은 은혜 가운데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로 기도와 찬송으로 봉사와 헌신으로 구별된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나니 주 앞에 드려진 이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드려진 모든 것들이 사용되어질 때 바라옵나니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은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들의 모든 형편과 기도의 제목 또한 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옵나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며 또한 백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모든 기도와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날마다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주의 도우심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주 앞에 드리는 예배와 기도 또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주 앞에 드려지는 이 예물이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와 산예물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며 도시 농어촌 선교 주일입니다. 예배 중에 말씀 끝난 다음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후 예배가 계속해서 오늘 오후 1시에 이곳 예배실에서 계속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환경주일로 지킵니다. 이번 주 암송구절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당회가 오늘 점심 친교 후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재직회가 오늘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서울로회 교회 소식, 보광동 교회 장로 임직식이 오늘 오전 11시 보광동 교회당에서 있겠습니다.
지난번 부친 장례 예식을 마친 이호정 집사님, 우리 참석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해서 오늘 점심 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예배 마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중삼층에 우리 윤보미 집사님 출산하고 귀한 아이 우리 박소민 우리 100일을 맞이해서 우리 예배에 우리 참석했는데요. 우리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윤보미 집사님과 또는 그의 가족 또 우리 박소민 귀한 어린이를 위해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념일 헌금 우리 김용준 장로님이 부친 기일을 맞이해서 김용진 집사님의 생일 감사로 기념일 헌금 봉헌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기 요양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구약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도 복된 주일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이 지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한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먼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하신 사건이며 교회가 탄생하게 된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기쁘고 놀라워하였지만 주님이 승천하신 후 그들만 남게 되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박해를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들은 잠겨있던 문을 박차고 나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늘어나게 되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이어서 성령의 시대가 열린 것을 의미합니다. 12세기 말 피올의 요아킴은 구약은 성부의 시대, 신약은 성자의 시대,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로 구분하였습니다. 물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조의 사역부터 지금까지 활동하고 계시지만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시대가 이와 같이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성자이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이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성령 시대의 개막과 교회의 탄생이라는 성령 강림의 의미에 덧붙여서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의미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예정된 미래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들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구원받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믿지 않으면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다고 생각한다면 암을 치료하는 약을 개발했어도 뭐예요? 그 약을 먹어야 암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어야 그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은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나를 위한 구원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임재하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계시의 말씀입니다. 세상 지식이 아니라 계시적인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세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우물쭈물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알게 한 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해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혈과 육인 인간의 지식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 마음속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진리를 기억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기도인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리가 기도할 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인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도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때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바꾸어 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중에 내 기도가 바뀌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뀝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하셔서 올바른 것을 구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은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돕고 있는지 이 헬라어 말씀을 통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이 헬라어로 우리가 순안티 람바노마이입니다. 순이라고 하는 것은 곁에서 함께한다. 안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건너편, 우리가 반대편, 내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람바노마이는 번쩍 들어서 옮겨준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우신다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건너편에서, 즉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번쩍 들어서 옮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대한 바위가 우리 앞에 있어서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될 때 갑자기 어떤 힘 있는 사람이 그 바위를 옮겨주셔서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 바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대한 바위 같은 장벽이 여러분의 인생길을 막고 있습니까? 도저히 혼자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주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도록 하나님께 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언제 하셨습니까? 고난을 바로 앞두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주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데 그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여기서 보혜사는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바로 옆에서 돕는 위로자, 격려자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 가지 원치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두려운 마음을 품게 됩니다. 또한 낙심되기도 합니다. 힘들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며 나 혼자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요엘서 2장 28절과 29절에서 요엘 선지자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우리로서는
세상의 인간적인 이성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놀라운 변화와 능력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숨어 지냈던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지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께서 임하게 되자 그 문을 팍 차고 나가 그때까지는 주님을 전하지 못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하게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변화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9가지가 맺혀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주 앞에 맡겨두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생기란 히브리어로 뉴시마트인데 영, 바람, 숨, 기운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생기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데 그 생기가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기를 인간의 코에 불어넣어 주심으로 인간이 비로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서로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또한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으셨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전능자의 기운이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살리게 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일하시도록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우리가 넘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모시고 살긴 합니다. 근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살아요. 성령님이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쥐고 살아가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성령님은 모시긴 합니다. 근데 어디에 모십니까? 내 운전대 뒷좌석에 모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여전히 운전대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인생의 결정의 순간이 오면 항상 내 인생의 운전대는 내가 쥐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령님은 계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우리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계시는데 왜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가 나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성령 앞에 내어드리지 못하고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한 도시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유명한 무디 목사님을 초청해서 전도대회를 하자고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반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강사로 무디 목사님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반대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노회에서 존경받는 올로 목사님이 웃으면서 대답하기를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무디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디를 청하는 것은 성령님을 청하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성령을 독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에게 충만히 임하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온전히 성령님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정말 내 삶을 주관하도록
우리가 늘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이행되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있으면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지는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오순절 때 성령의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듯이 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다리게 될 때 또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생수와 같이 그 배의 생수가 넘쳐지게 된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은 누가 임하게 됩니까? 그 정말 성령을 사모하는 자, 그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맡기려고 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가르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생활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PPT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장인의 신앙가족 여러분, 이 성찬상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마련하신 상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모든 일을 초청하십니다.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함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아멘. 성령 임재의 기도입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 이 성찬을 거행하려 하오니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빵과 잔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성별하소서. 우리가 받는 빵이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마시는 잔이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되게 하소서. 주님을 알게 하소서. 이 성찬을 통해 나는 죽고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빵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잔은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제 내 성찬식을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되새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가 행한 이 예식을 통하여 성령의 인사와 능력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주님의 충성된 하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 196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떼어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특별히 100일을 맞아 주의 전에 함께 나온 윤보미 집사님, 박원석 성도님, 박수민 귀한 자녀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